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업도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키우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을 닮아가는 법을 더욱더 새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그 평생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become like Jesus,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일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물론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겸손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경에 능통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놓고, 자, 과연 이 제목을 써도 괜찮은가 한참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본래 말씀이신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능통하다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이제 다소 격이 안 맞는다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보면 날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꽤 알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을 다 꿰뚫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을 구성해내고 그 행동을 도발해내 유출해내는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이라 이거죠. 그가 정통하게 알고 있었던, 능통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을 지배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능통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 많은 젊은이들이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락앤롤의 제왕이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은 지금도 한 해 수십 명씩 내가 엘비스다 하고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기타 들고 막 흔들면서 이 락을 부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의 노래를 그대로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겉모양이 있어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그 락큰롤의 노래를 할 줄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에 정통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주 피부에 그치는 것이고 그 깊이가 굉장히 얕게 받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순종하고자 하는 뜻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능통하고 정통하게 알고 계시며 능숙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신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자기의 동네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은 있을 수 없었고 그저 두루마리로 양피로 해서 해봐야 신명기 조금, 이사야서 조금, 창세기 조금 이런 식으로 각 회당마다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개인이 다 집집마다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얻어서 펴서 마침 이사야 61장 1절 2절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메시아 나타났을 때에 될 구절인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읽은 이 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했사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가 목수고 지도 목수였지 않느냐? 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또 시몬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가 무슨 메시아고 지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도다.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 땅 아람의 나만에게 보내어서 낫게 하셨다.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계속 성경, 글, 가르침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십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전파하며 자유케 하고 19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21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22절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르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글 가운데 이 짧은 구절에 말씀과 연결된 것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한 분이셨다. 능통한 분이셨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만 보여주어도 다른 거 하나 가르칠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같이 따라 붙였습니다. 길을 가면서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주님이 구약의 성경, 모세로부터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까지 구약의 모든 부분에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걸 많이 공부하고 또 알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24장 32절에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주의 영혼 속에 완전히 배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휘젓고 들어가서 영혼을 휘어잡고 감아서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화육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올 때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든지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4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라. 아니 자기가 지금 잡혀서 죽을 판인데 그 화급한 경우에도 주님은 대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리며 참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 밑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십자가상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에 그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신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응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처럼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에 능통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껏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묘한 질문을 했어요.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그 남동생하고 다시 결혼했습니다. 남동생도 또 죽었습니다. 또 오면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러고로 6, 7명까지 했는데 자 부활이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묘하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성경 박사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성경 전문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이도 새파란 그저 30 그저 한두 살 되는 젊은이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너 몇 년 믿었냐? 서영교회 몇 년 다녔냐? 그런데 그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변의 무리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까지 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너희가 이런 구절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너희가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 아니했느냐? 어찌 너희가 성경
교사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주님이 깜짝 놀라게 생각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보고 주님이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네, 질문해도요, 엉뚱한 대답하는 일이 많거든요. 시편 8편 2절을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얼마나 능통하고 숙달되어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풀어 쓰셨는가 하는 것을 물론 성경 여기저기서 다 알 수 있지만은 그냥 예로 마태복음에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가 세 가지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 되어서 먹어라. 뭐 그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고생하냐? 네 능력 있지 않냐?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 꼭 구약의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한 글을 인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월등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기어코 기록되었으되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세 번씩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세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의 그 수려한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세하게 보면 대부분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인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인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보면요. 그게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에서 뽑아가지고 아주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멋들어지게 그렇게 제시하시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순종한 마음으로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거밀이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활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4절 보면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바로 마지막 때 메시아 앞에 올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날카롭게 꿰뚫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안식일 교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안식일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떡을 먹은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에게 말이죠. 주님은요, 자기의 권위를 얼마든지 말씀하시지만은 꼭 필요 때마다 구약 성경을 탁 인용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요나서를 인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통하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8절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암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결혼관에 대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풀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암송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시온 딸 나귀 새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구약을 인용해서 그가 모퉁이 돌이 된 것을 암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는 일이 일어나리라. 전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리라.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니 마침내 저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의 가정같이 나타나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이제 요엘서나 혹은 말라기나 혹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소계시록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만방의 백성들의 빛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나오리라. 구약 올드 카버넌트, 오래된 그 언약의 정수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담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히 훑어보았지만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삶과 그의 사상은 성경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별로 공부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놀라운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12사도의 자리를 하나 메꾸기 위해서, 사도를 뽑기 위해서 120명 성도들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가 말씀 나눌 때에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구약 성경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책을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암송하신 한 겁니다. 베드로 별로 공부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이제 강력하게 외치는 장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쫙 암송하면서요,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말씀을 하면서요,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탁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꼭 예수님 닮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됐어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는지.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실 베드로 무리로도 걸어봤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직접 자기가 떡을 떼면서요, 떡이 떼자마자 착착착착 원이 되는 거 봤습니다. 엄청난 거 봤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봤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 부르실 때 나사로가 꽁꽁 묶여서 걸어나오는 장면을 옆에서 입이 떡 벌어진 베드로 아닙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강조한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공부하는데요, 설교 한 30분 하고 나면 길다 하고 시간 보고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해처럼 변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떠 보니까는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건 뭐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아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적어도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한 7, 8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말씀 나누고, 이거를 혼자가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서서 동시에 본 거니까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 하나는 주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합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간증거립니다. 아마 가는 곳곳마다, 온 교회들마다 전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쫙 간증 집회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 배 째고요, 잠시 한 24시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교회들마다 죽었다 살아나도 간증하고 다니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요, 참 놀라운 구절이 나타납니다. 1장 17절 이하에 그가 그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한 두 구절을 간단하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 비교급을 씁니다. More certain. 뭐와 비교합니까? 변화산에서 내가 직접 보았던 그 표적, 무리로 걸었던 그런 경험, 죽은 자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경험, 38년 된 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일어나는 모습, 그런 것들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리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는지요. 뭐 병하면 나았다 하면 성경 보면 온 데가 없어지고요. 그거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베드로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초가 없는 분이에요. 가방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기록할 때에 학자들이 그런 말에, 저도 약간 그렇게 느낍니다만, 베드로전서의 헬라어보다 베드로후서의 그 헬라어의 기록이 훨씬 더 수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왜? 이 양반이 요 전서 후서 사이에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우리는 기계적 영감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실력, 단어, 생각,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 성령이 쓰게 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 어떤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모든 기록들, 사도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유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딴 데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무 이것저것 표적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구약의 그 놀라운 언약의 사상을 쫙 훑어내려가면서
원고도 없이요 설교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기탱천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돌을 집었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집사 빌립, 예수 믿은 지 그 몇 년 되기 전입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 에티오피아로 가는 네시 만났지 않습니까?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빌립이 그 글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빌립 정도는 돼야죠. 성경 어느 구절을 잡아도 거기서부터 마치 누에 꽂혀서요 실타래가 풀리듯이 한번 딱 꽃을 잡으면 쫙 풀어 나오면요 성경이 잘잘잘잘잘 풀려 나오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에 그 있는 내용들을 어디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 말할 것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회당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가지고 강론하더라.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그 수려한 인용들, 그 해설, 적용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 그 놀라운 성경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겉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종합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이라는 말은 아마 이런 데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신사적이라. 그냥 뭐 옷만 잘 입고 그냥 포만 잡으면 신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과연 우리의 안전망, 세이프티 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법 4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읽고 개인으로 읽었어요. 주로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왜? 성경책이 이렇게 아름답게 책으로 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학사 에스라가 읽는 성경을 듣고 저들이 울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천독 대행진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놀래어서 말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구절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Studying the Scriptures.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되려면은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너무 옛날 거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요. 좀 성경을 여기저기다 많이 두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까이 접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뭐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간신히 하는데 성경책 많이 안 갖고 오더라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니까 뭐 좋습니다. 성경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빈손으로 되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성경책이요 차에다가 넣고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이 PDA, 셀빅 같은 데 보면 저는 그 성경책을 셀빅에다 넣고 다닙니다. 그 전자로 이렇게 치면은 그저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이 착착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한 대로 이 절겨 찾기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또 잘 모르는 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참 요즘은 좋은 세상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가능하면 강해 설교해야 합니다. 강해로 설교해야 돼요. 제목 설교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끔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211과정, 214과정, 221과정, 222과정, 전도대학, LMTC, 또 우리 교회 디모데 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부하는 주간성경 통신 있습니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팅 해야 합니다. 묵상해요. 다시 말하면 묵상이라는 것은 내 사고와 내 사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 구절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구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다가 리플렉션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같이 행하라.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온 성도들, 서연의 성도들, 금년 한 해 말씀을 읽고 또한 공부할 뿐 아니라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면서 다른 말하면 말씀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동사가 아칼 돼 있어요. 아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그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그걸 표현할 때 그 얻어먹었다, 아칼, 씹어 먹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 해봐야 미군들 던져주는 건빵하고 그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서 캔 칡능굴밖에 더 있었어요. 그 칡능굴 그거요 처음에 씹으면 맛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자꾸 계속 씹고 있으면 단맛이 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 쫄깃쫄깃한 말씀이 나와.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어떤 분 그러대요. 잠이 안 오면 레위기 펴고 몇 장 읽어보면 잔다고. 사실은 레위기만큼 깊은 그 책이 없어요. 한번 씹어 먹어봐요. 잘 모르면 이제 주석책 갖다 놓고 같이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깊은지 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역사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교회 행정하고 치리하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 들어있어요. 묵상.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메모라이징 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 합니다. 저는 자관 막 어디를 가건 안 해. 눈 감고 잠자기 전에는 항상 성경 들고 다니기로 작심했대요. 왜 그러냐? 이 목사가 성경에 정통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그냥 차 기다린다고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는요. 성경책 큰 지방을 들고 언제나 이러고 어떤 때는 좀 안 어울려요. 그래도 나는 존경한 마음이 득되다. 나도 저래야 돼. 그래서 저는 요즘 조그마한 셀빅에다 듣고 다니기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휴대하면서 시간만 나면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친구는 보니까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표를 만들어가지고 이 호주머니 2개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암송 탁 펴고 읽고 또 이쪽 집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이쪽에서 다시 놓고 시간만 하면 그러고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 타면 앉아가지고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금주의 성구 그저 일주일에 한 구절 봉헌할 때 암송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암송 안 한 분 계시잖아요. 아예 암송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의 그 예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빌립, 혹은 베드로, 바울 암송했습니다. 저들이 언제 성경책 읽을 시간이 있고 성경을 갖고 다녔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지만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하지 못할 때가 올는지 모릅니다. 이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다 잡히면 언제 아우지 탄강으로 불려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이런 아름다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에 능통해져야 되겠다. 사도들처럼 성경에 능통해야 되겠다. 집사 스데반이나 집사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겠다. 특별히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생활화하자.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철로 역정의 길에 들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정통하기를